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또 선한 또 가르침.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우리가 씨앗이라고 본다면 이 정말 말씀이 우리 마음을 또 밭이라고 본다면 좋은 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심령을 놓고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가끔 또 잊을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은 곧 그가 말씀하신 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그 순간 이제 인생에 큰 이제 변곡점이 생기는 거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인생에 뭔가 변화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대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이제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제 있다고 믿질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다 할지라도 막 무시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들과 다른 것은 바로 여기서도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했거나 또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나도 덩달아서 무시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은 당연히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마음이 이제 움직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다양한 좀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들이 다 사실로 이제 증명되는 순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참 신기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뭔가가 응해졌을 때, 응답됐을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제 믿어지지만 이게 성령의 이제 압도적인 이제 인도하심, 성령의 어떤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이게 초이성 안에서 우리가 이제 체험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믿어집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믿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가, 물론 거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개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여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 성령의 감동이라는 걸 주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갖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또 덩달아 다 믿어지거든요. 근데 그 말씀 중에, 그 약속 중에 우리가 이제 흔히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핵심, 정말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마감하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 공중에 오실 때, 이걸 이제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이제 들어오실 때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제 죽은 자, 이제 흔히 육체적으로는 이제 죽음을 말하죠. 그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그 몸이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다시 향해서 다시 이제 부활을 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 끌려 올라가는 이야기가,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곧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복음의 최종 버전이거든요.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는 죄사함을 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얻음으로 우리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정말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정말 이제 눈에 이제 육체, 뼈와 살이 있는 육체가 아닌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정말 그 아들의 나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신 그 나라, 천국이죠. 천국에서 왕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이제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이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이 이게 복음의 사실 이제 최종 목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까지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다시 산다는 게 뭡니까? 부활이죠. 그 부활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제 육체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영광 가운데 정말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다시 사는 일이 만약에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그 확고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헛것이고 내가 세상의 그 어떤 자들보다 가장 불쌍한 자일 거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뭡니까?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런다면 영원히 사는,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사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실제적인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굳이 왜 복음을 전하고 굳이 왜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애쓰고 굳이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어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의 가치를 우선시하며 살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어떤 그 정도로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것인지를 이렇게 환기시켜 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또 이 설교를 듣는 우리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또 더불어서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죠. 과연 당신은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제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에요. 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뭐랄까요? 정말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정말 저는 오로지 그 천국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부족하고, 좀 제가 굉장히 회의적인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 저 자신을 보더라도 이제 하나님을 제가 체험할 때 뭔가 제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별로 찾지도 않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서의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사람이 이게 저는 이제 과거에 설교 중에 제가 설교를 한 적도 있거든요. 뭔가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기도라고 하는 그 자녀에게 주신 권리가 있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이제 채워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체험을 이제 쌓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도 당연히 품거나 혹은 그 소망이 극대화되기를, 좀 더 구체화되기를 바라실 텐데, 이게 어느 선에서 딱 멈추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의 정말 문제 해결을 담당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딱 멈추고, 그것이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조차도 막연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막연해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러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삶의 체험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어떤 자녀로서, 시민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계신지, 그 영광을 또 정말 표현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에 내가 관심을 끄고 살다 보면 그냥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 여러 가지로 또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청하는 그 최종 목적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말씀,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많은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또 우리 진주에 대한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이 봤던 마태복음 14장 33절의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13장 44절. 바로 천국에 대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로 이제 설명을 또 비유를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이게 밭과 이제 보화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요즘 부동산이나 땅값 그런 거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땅값이 이제 금값이죠. 그러나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보화가 밭 속에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구나. 그랬을 때 그 밭에 어디에 그 보화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그냥 통째로 사는 거예요, 통째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분명히 나 자신을 뭔가 투자할 만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헌신하고 투자합니다. 이렇게 불사르죠. 이 밭을 산다라는 그 어떤 의미가 그렇게 제가 좀 다가와지더라고요. 내 인생을 불태우는. 왜냐하면 밭을 통째로 산다는 게 또 한편으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또 보다 보면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또 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밭을 살려면 내 재산을 다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내 삶의 전부를
일단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밭을 살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그 밭을 왜 샀다고요? 그 밭 속에 감추어진 보화 때문에 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또 가르침과 또 설교 또 은혜를 이미 우리 안에 두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감춰졌구나.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온천하에 선포하신 그 어떤 그런 상황을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어린아이의 눈에 보여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의 눈에는 보이고 이게 정말 뭔가 마음이 이렇게 다친 사람이나 뭔가 이렇게 참 신기한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밭 위에 떨렁 있었다면 우리가 딱 그만큼만 투자하고 말겠죠. 그게 어떤 걸 좀 연상하게 되냐면 우리가 특수라고 그러잖아요. 특수. 뭔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매스컴이나 아니면 들려오는 소문으로 뭔가 확 뜰 때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돈 벌 타이밍. 그래서 뭔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소문이 돌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특수다. 이게 특별한 때다. 막 이러면서 야, 이거 해야 우리가 다 잘 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소문 따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성질은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디 있는지 몰라. 밭에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보화는 그 밭을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밭을 사도 전혀 아깝지 않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보다 더 압도적인 가치가 있는 이제 보물이라 이거죠.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게 되면 정말 애매히 고난당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정말 보이지 않는 가치에 어떤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화를 따라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뭔가 또 세상의 영광을 따라서 움직이지도 않고요. 물론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정말 엄청난 또 응답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가치를 정말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늘나라 그 복음의 가치를 정말 가장 귀한 삶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게 얼마만큼 바라시느냐.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시는 그 이유, 사실은 그 이유에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명예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또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서 산다는 거, 바로 그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예로움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명예롭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갖춰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뭔가 많은 이들 앞에서 때로는 돋보이는 위치에서 때로는 많은 또 핍박을 당하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도 바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 바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진리대로 우리가 정말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도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곧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자 우리가 살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뭡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부끄럼 없는 삶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이고 바로 복음을 따르는 삶이고 진리대로 사는 삶이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본대로 사는 삶이며 또 그것이 곧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의 비유처럼, 오늘 이 천국의 비유처럼 그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정말 어떻게 이게 영광스러운 거,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눈이 정말 멈춰져. 세상으로 눈이 멈춰져 가지고 고정돼서 그 밭대기만 보이는 사람은 그 무의미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밭을 사지도 않거니와 내 가진 재산 전부를 그 밭을 사는데 허비하지도 않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의 그 특성이 감추어져 있다 이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심령 안에는 훤히 드러나 보이지만 마음이 이제 자기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거부감을 갖고 보게 되면 그 말씀은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온천하에 공개된 복음이지만도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한 것처럼 그에게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일부러 가린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가 거부하는 또 세상을 향한 우리의 정말 정욕들 때문에 그 보화 밑에 밭으로 가려진 것처럼 쓸모없어 보인다 이거예요. 내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내가 무슨 정말 밭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왜 전 재산을 털어서 밭을 삽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인생을 비록 드러나는 모습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가치 없어 보이고 뭔가 정말 뒤떨어져 보이고 뭔가 남들보다 조금씩 내가 정말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그런 정말 남들이 또 그렇게 너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냐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따르는 삶은 바로 복음이라는 게 천국 복음이라 이거예요. 바로 밭속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 복음 안에는 귀한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우리가 수로 셀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보화와 같은 그런 가치의 정말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따르는 삶에 정말 중요한 어떤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기도응답도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무리 남들에게 보이지 않고 때로는 애매히 고난당하는 모습이라 내가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싶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에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침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 이거죠. 저는 지금 저와 우리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정말 천국을 향한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분명하게 항상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약속을 응답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야금야금 하나님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많은 약속 중에 이 또 천국을 향한 그 약속이 바로 이 복음으로 사는 천국 시민이 되는 약속이라는 거. 또 정말 천국 시민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늘에 가는, 천국에 가려면 이 정도의 자격, 이 정도의 정말 이렇게 정말 저는 이런 정도는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을 거거든요. 물론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하늘의 시민이 되고자 하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냥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냥 내 문제를 그냥 비단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이 땅은 이제 금방 없어질 것입니다. 저도 이제 50을 넘어서 이제 인생에 얼마를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날이든 부르면 이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시고 또 무엇보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정말 흙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티도 안 날 수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가치도 못 느낄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을 그러한 티도 안 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에 정말 올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바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것이 보화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이 천국의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 땅에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 투자하고 싶을 만한 그런 어떤 유혹이 되는 많은 또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인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막 매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바탕, 그 기준에 그 먼저 뼈대가 되는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먼저 중심에 잘 심겨져 있기를 소망하고 정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게 산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그런 복음의 보화와 같은 가치를 정말 가지고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어떤 것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정말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 전부 가려져 있고 이 땅에서는 의미가 없고 무가치해 보이고 정말 때로는 내 인생을 이것에 다 투자해야 하는가 고민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귀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오니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 나라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영광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는 귀한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